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찾아갔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서 가다 보니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이르게 되어서 그 초라한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저들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만이 예수님을 찾아뵌 것이 아니라 또 찾아뵌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밤 늦게까지 양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에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던 서민 중에 서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세주의 탄생을 아름다운 천사들을 통해서, 천군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은 마음에 큰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과 같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구세주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일들에 큰 감동을 경험하고 서로 그 감동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꿈을 꿀 때도 있어요. 영몽을 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저들은 들판에서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목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였던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천사들이 알려주었던, 천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장소까지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구체적인 곳, 그곳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자.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천사들에게 들었던 놀라운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시킨 예수님의 어머니였는데 그 목자들 통해서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만남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서도 그 놀라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돌아가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돌아가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은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이 전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비전관과 역사관과 많은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자.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들판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저들이 돌아오면서 했던 일 두 가지. 저들은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들은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새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오더라도 그것은 오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일상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능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중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저 이렇게 자연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안의 죄성, 이 죄성을 우리 스스로 극복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커튼을 열어주듯이 주님은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소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일, 이것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떠나는 일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갈대원 권사님, 우리가 간절히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어려운 때에 기적같은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을 떠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유일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시고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독일에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이렇게 그 동네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난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귀를 저렇게 끌고 다닐 것 같으면 왜 나귀를 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얼른 나귀에 탑니다. 둘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이번에는 그 모습을 보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저 나귀가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어떻게 저 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냐고. 저분들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냐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아들이 얼른 그 나귀에서 내립니다. 아버지만 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순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아버지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고. 저 아들이, 저 어린 아들이 나귀에 타서 가야지 자기는 나귀에 타고 아들을 고생시킨다고 이야기.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내려서 이번에는 아들을 태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버리장머리 없는 아들이 있냐고. 아버지를 걸어가게 하고 아들을 태우고 저렇게 가는 저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저들이 마을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 보니까 이번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끙끙대고 나귀를 업고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독일의 우화인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때론 비난 때문에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이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업고 가는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또 세상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이 떠져야 되고 우리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맞닿고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는 부모와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따로 논다면 어찌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형제와 자매로 혈연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따로 놀고 서로 미워한다면 어찌 가족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정에 신방을 가셨는데요, 그 가정에 할머니와 어머니와 딸 이 3대가 집에 신방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실에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애기에게, 사랑하는 아기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기가, 몇 살 되지 않은 그 아기가 갑자기 이러더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저기 계십니다.
두 손을 이렇게 펴고 그 예수님의 사진에 더 가깝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이 저기 계십니다. 그 눈망울이 아주 초롱초롱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손을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큰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계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저기 걸려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손을 가리치며 예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보석같이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냄비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경책을 그 위에 휴지통을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던 목자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찬송을 하였을까요? 저들이 들판에서 고단한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들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탄생이 너무나 마음에 기쁘게 맺혀있게 되어서 저들은 돌아오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목놓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부른 찬송을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 자신과 같은 비천한 처지에 놓인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뻐하며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은 요즘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괴롭기 때문이 아니라요. 비록 괴롭고 힘든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넘어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은 괴롭고 힘들지만 오늘의 우리의 심령과 입술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목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꾸 패배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의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가 비탄해졌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고난을 다 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품어주신 하나님. 그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겠노라고 한다. 손축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기를 결정했던 다윗의 결단은 내가 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을 찬양하겠다. 매일매일이 연장되어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 큰 일을 저는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19세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많이 지었던 그런 분일 뿐만이 아니라 이 무디 목사님 가는 곳에 함께 가서 찬양을 부르고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유명한 그런 찬송 작가입니다. 자, 그가 한 번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그는 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이 생키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 여객선에 있던 사람들이 이 생키를 알아보고 생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부른 그 위대한 찬양을 좀 불러줄 수 없겠느냐고. 그 찬송은 이 찬송이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생키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배의 갑판 위에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찬양을 듣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이 생키에게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당신 혹시 이전에 남북 전투를 하고 있었을 때, 남북 전쟁 시에 메릴랜드의 한 초소에서 이 찬송을 불렀던 북군으로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그분 아닌가요? 생키는 맞다라고 했습니다. 사연인즉슨 메릴랜드의 한 초소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었을 때 이 남군의 한 병사였던 이 가판에서 생키에게 질문하였던 그 사람, 남군의 한 병사로서 이 초소를 향하여, 북군의 초소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표적으로 삼았던 그 북군의 한 병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순간 이 사람 방아쇠를 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가 늘 부르던 찬송을 그가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아쇠를 누르지 않고 총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생키는 그 초소에서 그 찬송을 불렀던 군인이었던 생키는 살아나게 되죠. 자, 그들이 이 갑판 위에서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생키가 그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던 이 남군의 병사였던 그 사람을 끌어안게 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살벌하고 힘들었던 전쟁터에서 그 총을 겨누고 있던 그 총자루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를 방아쇠를 당기지 않냐고 총을 내려놓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찬양이 생키를 살렸던 거예요. 전쟁 같은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빗발치게 다가오는 도전과 위험 속에 오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송이 우리를 향하는 수많은 총고들을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엄습해온 수많은 위험들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그 들판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며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던 그 목자들의 찬송을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부를 수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목자들이 부른 그 찬송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